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든 자리에서 모든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주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심을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처음부터 부릅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심을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니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반전의 날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세대 전교인 수련회인 반전의 날 통하여 모든 세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날을 통하여 죽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일차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를 향한 갈망함과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드리는 모든 각처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국 땅 가운데 도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전의 날 한다 살피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한국에 그것을 넘어 열방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차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시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어진 그 교회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 영향을 하시옵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신
부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각자의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 하나 되게 하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다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죽어있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절망의 기쁨으로 반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며 1970년도의 부흥이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을 넘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한국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전의 날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영광이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임선교회 살아가고 있는 제이콥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랜선을 통해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그리고 각 처소 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사무실에서 또는 차 안에서 또는 각 공동체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어느 공동체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함께합니다. 또는 어느 지역에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서로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이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서 서로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점점 더 우리가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열방으로까지 점점 확대가 되어서 온 열방이 모두 다음 세대 그리고 부모 우리 기성세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초대교회 때 공동체로 함께 살았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그리고 매맞기도 했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안식일날 모두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다시 그 교회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이것들을 나누면서 했을 때에 그 행복감과 그 함께하는 그 유대감이 더 끈끈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각자 서로를 각자의 터전으로 일터로 가정으로 이제 파송했을 때 우리가 비록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그리고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채팅창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이 땅의 열방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임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삶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당장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후회했던 경험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후회를 할 때 그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베스트 3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가 할 걸 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세 번째가 해야 했는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모두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후회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가정에서는 이제 아빠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더 칭찬해 줄 걸, 더 격려해 줄 걸, 그때 내가 화내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됐었는데, 조금 더 인내했어야 했었는데, 그리고 참아주고 믿어줬어야 했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든 각 공동체에서든 여러분들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후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모습으로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고 끝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끝은 심판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주님 제가 이렇게 했을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했는데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제가 저를 향한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후회보다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큰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것과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갈렙, 저희 믿음의 선배인 갈렙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백성을 놓으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이자 창조주이자 만유의 왕으로 섬기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인간에게 거짓으로 유혹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죠. 약속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온 세상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다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가죽옷 사건으로 말이죠. 그 짐승의 죽음과 희생으로 너희의 그 죄악이 가려진 것처럼, 너희의 지금 창피함이 가려진,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처럼 그 메시아의 죽음과 보혈로
너희의 모든 죄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인류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구원의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셋,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오고 나서 하나님은 갈대아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백성을, 나라와 민족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너의 백성들이, 너의 모든 후손들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전에 너의 후손들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간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러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수요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네, 바로 요셉이 먼저,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형들이 모두 애굽으로 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숫자가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으로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해방을 시키시는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바로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 땅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그로 인해 시작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했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 지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향해 가면 되는 것이었죠.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직전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사람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게 하는 정탐꾼으로 세웁니다. 아마 이들을 각 지파에 아무나 뽑힌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호수아까지는 못하지만 각 지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능력 있고 나름 분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선출했을 거예요.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서 12명을 만들고 정탐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40일간 정탐하면서 가나안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들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같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자, 우리가 그의 일을 파악한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인지 진영인지는 그들이 따져야 될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모세가 이것을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정탐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다. 아마 그들이 그곳에 가서 현실을 보고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해서, 그 약속하신 바를 우선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진군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와서 아주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29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족으로 유명한 민족이었죠.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말, 이 말 자체 안에는 결국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붙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진다. 즉 붙으면 안 된다. 왜? 아낙 자손이라니까, 이런 의미예요.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비옥한지 메마른지 좋은지 나쁜지 산인지 진영인지 보라고 했는데, 그들은 보고 이렇게 그런 땅이 있긴 있는데 이미 그 족속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 갈 틈은 없다. 공간은 없다. 우린 그곳에 갈 수 없다. 자리가 없다. 그런 좋은 땅이 있긴 있는데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지휘관이라고 불릴 만한 그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충분했고, 그 이유들 역시 그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객관적이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이었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하죠. 거기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현미경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초극대화해서 보는 거죠. 아주 작은 문제와 어려움도 경험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붙이면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뭘 봐요? 멀리 있는 것을 봐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그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현미경으로 나의 삶을 바라봤죠. 하지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무엇을 봤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약속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찾아온 모든 그 열방, 그리고 민족, 모든 족속, 그 모든 나라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함께하는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타락의 사건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죠. 그 한가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로 인해 죄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에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 심판이 무엇이죠? 네, 형벌,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다시 나의 나라,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그가 모두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방송에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많은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청소년, 청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청소년, 청년 때 주셨던 그 뜨거운 그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때 느꼈던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비참한 나였는데 나를 위해 그 질고를 지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나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한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세상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인지 진영인지 내가 살아갈 곳이 나쁜지 좋은지 성읍인지 아니면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지 내가 살아갈 집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집이 있다면 어떤 집인지 혹은 내 삶이 불편하진 않는지 아니면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지 계획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계산해야 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은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했을 때 먼저 정탐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너가 나의 뜻대로 살기 전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얘야, 나와 갈래? 나랑 같이 가자. 너가 나랑 같이 가면 이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40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40세에 그 40살에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40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12절 길지만 같이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갈렙은 자기가 오늘 85세까지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알았어요. 먼저 10절까지 같이 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여호수아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에게는 두 가지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렙은 또 하나의 약속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신을 가져야 할 믿음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일부터 있을 전세대 캠프, 바로 한다살 반전의 날에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써가실 그 반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목격하고 보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갈렙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11절 뭐라고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갈렙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85세 된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말씀, 바로 성경,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20절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아버지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머니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회복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의 회복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 바로 구원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의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여러분들이 그 뜨거웠을 때에 그 젊었을 때 주셨던 사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회복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그 반절의 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부모 세대의 기성세대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경험과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경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믿음을 믿는 회복,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나시고 인자하시는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그 주님의 약속에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나는 주님 되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세대가 참석하는 바로 그 반전의 날, 그 캠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의 임재로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자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 반전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2박 3일 있을 그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나신 주님 되시다.
그때의 모든 수많은 삶, 수많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세대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복하고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기성세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던 사명, 저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와 우리 가정이 살아가야 될 그 미래들을 생각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들, 그 소명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부모, 우리 기성세대,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